원종수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원종수 박사님은 지금은 대전광역시고 예전 충청남도 대전시 대전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시고 어머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우리 학생이었어요. 집이 굉장히 가정 형편이 참 형편이 없어가지고 어디 뭐 학원도 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잘 다니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데 이 종수 학생은 목사님에게 성경을 특강과일, 성경 두꺼운 성경책을 창세기는,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마태복음은,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성경 특강 과외를 이제 몇 년간 목사님에게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뭘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전 세계 우주의 통치 원리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또 세계는 어떠한가, 이것이 성경적 인간,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우주관, 성경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성경을 통하여 특강 과외를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공부를 되게 못해가지고 대전고등학교에서 350등 하다가 뒤에서 몇 등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수직 상승해서 공부를 1등, 학교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잘 찾아와서 오늘 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든 것 알게 하마, 모든 것 생각나게 하마, 이렇게 하여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쏙쏙 이해가 다 되고 머리판에 싹 새겨지고 가슴판에 새겨지고 시험을 치는데 성적이 350등에서 1등으로 수직 상승하고 그래야 해서 꼴찌 그룹에서 대학도 못 갈 것인데 대학을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대학을 원서를 써줘서 가게 되고 그게 S대학, 의과대학에 차석으로 합격하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졸업한 이후에는 의사고시를 전국에 그렇게 많은 수재들끼리 겨루는데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그 후에 미국의 유명 대학원에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의 암병을 치료해주시는 훌륭한 그런 분으로 지금 만인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하여 제가 간단히 자료를, 책을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잠깐 보십니다. 지금은 직함이 박사님이고 예전에는 감리교회 권사님이셨고 지금은 박사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선지학교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또 목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은 빼고 훌륭한 원종수 박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이 1990년대, 그냥 지금 2020년도니까 30-40년 전이죠. 그때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어요. 또 책도 나왔었습니다. 그 책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책도 내셨고 많은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책도 읽어보고 또 교회에서
자기 교회 이 세대들에게 강의도 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신앙훈련 과정이 어찌했느냐? 그때 당시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신앙 하나는 똑바로 키워줘야 되겠다. 이래서 어머님이 목사님에게 성경 특강 좀 시켜주세요. 우리는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좀 특강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엄마도 대단하죠. 어떻게 목사님에게 성경 특강을 부탁하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아무나. 그래서 이제 그런 가난하여서 성경 특강을 목사님으로부터 받는데,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성경 원리를 자기는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받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나 또 많은 학부모님들로부터 큰 기감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원정수 학생이 어떤 가장 큰 복을 받았느냐? 2번 그것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2번 그게 무슨 복이냐? 영어로 포토그래픽 메모리. 포토그래픽, 포토는 사진입니다. 그래픽은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높낮이. 그러니까 사진으로 판박이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포토그래픽 메모리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또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의사고시 시험을 치를 때, 의사 선생님이 된 이후에 모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포토그래픽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서 있어요. 앞을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어요. 시험지를 보고 있어요. 나는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한데 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딱 스크린을 하나 보여요. 스크린. 딱 요만한 스크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느냐?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이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해주시옵소서 했던 이 말씀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 치르면 이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다 하고, 뭐 국어책, 뭐 국사책, 뭐 역사책, 뭐 과학책,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를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 머릿속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는 이게 시험지 보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다가 딱 책 페이지를 샥샥 넘겨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쓰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제 지성적으로 포토그래픽, 포토 사진을 찍고 그래프를 그리고 도형을 그리고 한 모양을 자기에게 이렇게 딱 메모를 해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딱 콕 집어서 자기가 감정책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특강 가해를 한 것이 자기는 일생일대에 복을 받아서 그 이후에도 이제 목사님 계속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자기도 어른이 되어 있고 하지만은 목사님이 가르친 방식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잠깐 보시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더 큰 공부를 합니다. 많은 암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렇게 할 때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가 다가오면 병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 환자분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환자분의 영성적인, 지성적인, 객면적인 이런 것을 다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고 한 이후에 손을 꼭 잡고 어깨를 딱 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우가, 하나님, 이 환자가 이러저러한 질고로 병고로 병원에까지 왔습니다. 저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십니다. 저는 이분의 치료할 자격이 없고 단순히 메서, 칼, 수술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사람의 속에 지금은 MRI, CT, 엑스레이 여러 조형술을 통하여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볼 수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기도하고 나면 실핏줄은 이렇게 가고 있고 동맥정맥은 이렇게 가고 있고 신경계는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세균, 암덩어리를 캔서, 암덩어리를 아무런 다른 살점에 피해를 주지 않냐고 그 부분만 샥 집어서 드러내고 그리고 계속 보여주시는 게 보여주셔. 환자를 딱 눕혀놓고 수술을 하고 진맥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주 사랑의 치유자, 기도의 치유자,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치유자라고 그래서 자기는 치료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포토그래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자를 높이 놔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얼마나 그런 복을 누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자기 집이 가난해도 학원도 못 가도 자잘랑망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에게 성경을 특강과외로 배우고 뭐 지금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뭐 성경이 뭐 시험에 나옵니까? 국어 시험에 나옵니까? 영어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성경 특강과외를 부탁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계속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시험 보면 보여주시고 의사가 돼도 보여주시고 지금도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특강과외, 성경 특강과외라는 것은요 평생 유익한 것이고 천국까지 가는 유익이라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4번에 보시면 삶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공부를 잘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해도 자기가 내가 공부 잘했다고도 말 한 번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맹체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기분이 좋으시니까 또 복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복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전에는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다가 웬만큼 복 받고 나면요 그때는 목이 고다가지고요 내가 하면 그 시간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아직까지 사회성, 사회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니까 목사님 지금 일러주는 대로 공부를 좀 잘했다. 성적이 좀 좋아졌다. 내가 말이야 밤새 공부했다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내가 쪽집게처럼 다 외웠다니까 내가 했다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밤새 공부한 것이 좋은 성적으로 나왔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오늘 좋은 성적이 됐어.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또 에너지를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 이 원종수 박사처럼 스크린 보여주면 더 좋고 안 보여줘도
하나님 이거 수학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과학 탐구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선생님 가르칠 때 알았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딱 가르쳐주면 딱 저면 1점으로 가는 거예요. 딱 서면 이거 문제가 3점짜리인데 지문이 너무 어렵네. 주여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또 하나님이 그 긴 지문을 압축 요약해서 그 뜻을 명확히 알게 하시면 탁 적으면 마치면 3점.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훈련하셔요. 그렇게 원영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원영수는. 자, 이쪽 밑에 내려가서 큰 1번. 하나님이 시험 문제는 제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지 않냐고 열심을 다하여 의과대학에서 열심을 다하여 신앙 동아리 의과 대학생들끼리 기도해 성경 공부 나눔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리더하면서 의과 대학생 신앙 동아리 회장 반장을 맡아가지고 회장이니까 얼마나 바빠 반장이니까 얼마나 바빠 그래가지고 회장 반장 하면서 봉사활동 하다가 그만 그 두꺼운 책을 공부를 다 못하고 시험을 치게 됐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전도사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앙 동아리 조그만 우리 학생들끼리 하는 신앙 동아리 그래서 제가 반장이고 제가 회장이다 보니까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두꺼운 책도 다 못 본 상태에서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만 이쪽 맨 밑에 그때 놀랍게도 머릿속에 책의 페이지가 확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간정한 거예요. 읽지 않았던 학교에서 배웠는데 복습하고 리뷰하고 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할 시간이 없었어. 그때 눈앞에鮮明하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딱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여기서 그림이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어. 그런데 그거 보고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고 쓰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눈앞에 선명히 나타나서 답안을 적으니까 우선 성적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3번 어머님이 눈물 흘린 기도를 하셨대요. 어머님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진짜 거지가 많이 있었어요. 거지가 깡통을 진짜 들고 와요. 깡통을 들고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 먹거리 국을 하러 먹거리를 찾으러. 그래 원영수 집에도 왔는데 가난한 집인데 어머님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집에 오는 그 그릉뱅이 노숙인 어려운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집에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맛있는 밥이나 반찬이나 고구마를 삶아서든지 이렇게 해서 꼭 그 깡통에다가 가득 채워서 가셔서 잘 잡수세요 이러는데 원영수는 엄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하니까 저분이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인지 알 수 없는 거야. 너는 불평하면 안 돼. 엄마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야. 성경에는 낮은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을 둘러보라고 그러셨어. 저분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천사이고 저분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인지 알 수 없어 하고 종수 학생의 입을 딱딱히 하고 그러니까 종수는 어린 시절에 목사님에게 특강 가이드 배웠지만 엄마를 통해서도 신앙을 확실히 배운 거예요. 자 3번 큰 3번 3쪽에 큰 3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유학 시절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앞뒤 좌우를 분변해서 앞으로 자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종수 학생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음성을 학생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에 너는 내 것이라 하면 불신자이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는 아버지 것이에요, 나는 내요, 나는 나요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종수 학생이 너는 내 것이야 했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셔서 이것이 나는 아버지 것이고 나는 어머니 것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아주 낮은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고 우주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만물에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거 내 거네? 하나님 거 내 거네? 나는 가난한 집안 학생이 아니네? 하고서 진짜 현금 돈은 없는 가난했지만은 마음에는 풍요가 넘친 거예요. 마음에는 부요가, 그걸 한자말 하면 만족감이 어디에? 마음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너는 내 것이라 했던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세상이 부럽지가 아니한 거예요. 가난한 집 학생이지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자긍심이 충만하고 만족감이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잘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에서 저에게 엄청난 맹의가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저에게 엄청난 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때 어떻게 됩니까? 할 때마다 세상의 맹의를 쫓지 않냐고, 세상의 부유함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보이는 맹의 물질 건세를 줬고 원종수 이제 박사가 된 이후에는 자기는 세상의 명예와 존영과 물질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쫓으니까 계속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인이 가져야 될 인생관, 기독인이 가져야 될 인생 철학인 거예요. 철학. 그래서 이제 원종수 박사님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자, 고민해 보시면 시간에도 11조를 바치고 새벽에 재단을 쌓고, 그런데 학생들이 꼭 새벽에 교회까지 가기가 힘들고 또 재수할 때 학원 생활할 때 또 힘들고 또 유학 생활할 때도 힘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책상이 성소가 되고 책상이 교회가 되고 책상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 장로님, 성가대도 없어요. 강대상도 없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없고 해도 나 혼자 나홀로 학원 테이블, 나홀로 방에 앉아있는 그 자리를 성소 삼는 거예요. 예배당 삼는 거예요. 새벽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와 같이 새벽에 교회는 가지 못합니다만은 이곳에서 제가 새벽에 교회 간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잠언서 읽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학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영수 학생처럼 진짜로 새벽에 교회를 갔다 왔다 하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외출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학생들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니까
딱 일어난 그 자리에서 제 시간을 하나님, 제 시간을 새벽 재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시간 딱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더 하면 더 좋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딱 그 자리를 성소 삼고 예배당 삼고 기도실 삼고 이렇게 해서 종수처럼 해보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3쪽 맨 밑에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중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그렇게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면요 원정수 박사처럼도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5쪽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빠르게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5쪽 1번에 특별한 치료 사례가 있는데 엄청난 어려운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알려주세요 했더만은 혈관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신경조직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딱 캔서 암덩어리 딱 그 부분만 딱 잘라내는 제가 적어놨어요. 복잡한 암조직이 있어요. 혈관이 있어요.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모혈관이 있고 신경계가 있고 또 우리 피부도 이게 결이 있어요. 피부도 결이 있어요. 그런 것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딱 포토그래픽 메모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신경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살점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생선을 먹거나 식당에 가서 우리 육류를 어머님이 맛있게 해주셔서 딱 보면 육류에 결이 있어요. 결. 고기 고기 결이 있잖아요. 결. 생선을 먹어도 보면 결이 있어요. 결이. 요 사이로 실핏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어도 결이 있어요. 결이. 그 사이로 신경계가 흐르고 그 사이로 동맥, 정맥, 모혈관이 흐르는데 그 사이에 있는 암덩어리만 딱 집어내고 다른 신경계, 다른 조직은 손상지 아니하고 가장 빠르게 치료하고 가장 정확하게 치료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원정수 박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환하게 보여주시는 사쪽 위에서 두째 단 끝에 환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체험을 닥터로서, 박사로서, 암 전문의로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 특강을 받고 날마다 또 자기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경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이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쪽의 밑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중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연약한 타인을 위하는 기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원 박사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셨는데 자 5쪽 밑에 봐보세요. 5쪽 밑에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공부해서 잘 되어서 성공해서 내가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그렇게 하지 않고 공부를 잘해서 잘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공부를 잘해서 잘한 목적이 이웃의 유익. 공부를 잘해서 잘한 목적이 부모님께 효도. 내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가면 등록금이 빵! 면제. 그러면 부모님이 입이 귀에 걸려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효자, 효도한 거예요. 부모님 지갑을 열지 아니하고도 대학 갔잖아요. 그 다음에 우등생이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좋은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 특허 출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기 같다. 그러면요, 인류 공룡에 기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남에게 유익이고, 부모님에게 효도고, 자기에게도 유익이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유익, 이웃의 유익, 나에게도 유익. 나에게도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웃의 유익이면 이웃의 유익을 더 크게 확장하면 인류 공룡이라고 내가 첫날 얘기했죠. 인류 공룡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끔 인류 공룡, 하나님께 영광, 인류 공룡.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중에서 부모님,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의 모교,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많은 사람 중에서 나의 동창 친구들,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하면, 내가 잘하면,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시정한 지혜와 총명과 맹체를 받으면.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학업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잘되면 내만이 아니고, 내가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 타인에게 유익, 많은 사람에게 유익, 이것을 더 크게 확장하면 인류 공룡 안에 부모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평생 성공자로 사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7쪽 봐보시죠. 7쪽 맨 뒤에 이분이 성경을 암송하고 이분이 기도한 게 있어요. 기도한 게 늘 기도한 게 목사님도 가르쳐 주셨고 또 자기도 기도한 게 늘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 잘 믿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공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계속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총명을 주시고 계속 맹체를 주시고 계속 알게 하시고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계속 암기가 잘 되게 하시고 계속 만판에 새기게 하시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분 좋으시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고 앞에다가 써놓고 또 목사님이 지금 잘해주니까 이걸 계속 빨간 동그라미 채우셔요. 읽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명체를 받아가지고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시간을 더하고 에너지를 더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 인격을, 전 생애를, 나에 있는 통틀어서를 이렇게 하겠다. 이게 신명기서 6장 5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다 주시는 거예요.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는 게.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잘 살지 못하여서 삶이 힘들고 지친 상태여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 거 내 거 그 공부할 때는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최고 좋죠. 하나님 주신 맹체가 총명이 제일 좋은 거죠. 기억력이, 알게 하시고 암기력, 수리력, 추리력, 집중력, 사탐, 직탐, 과탐, 국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암기가 되게 하시고 쪽집게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딱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공부해서 남주자,
인류 공연에 기여하자. 남 잘되게 하자. 세상 사람 같으면 또라이라고 미쳤다고 바보라고 할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이건 거예요. 이건 거예요. 자, 잠시 생각나는 거 6족을 잠깐 보세요. 6족 큰 4번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선생님을 통하여서 원장님을 통하여서 박사님을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거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제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고 가슴판에 잘 새겨지고 이것이 평생 유익의 재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잠들기 전에 그날 공부한 거 뺏기지 아니하고 딱 가슴판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종수 청년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지금은 박사님이 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고 해서 성경특강 과외를 통하여서 성공 사례를 목사님이 7쪽을 잠시 보여드렸으니까 또 가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 학생 청년들도 훌륭한 사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